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앞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참 잘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이렇게 4일을 물론 뭐 주일이 있었기 때문에 4일을 다 쉰 건 아니지만 4일을 쉬고 나니까 지난 주간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간이 2주처럼 살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돼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신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유일신 신앙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큰 뼈대고 줄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유일신 신앙이지만 신앙의 내용은 아주 다양하고 또 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은 다양성과 공통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고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해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표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다,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이다, 뭐 지향할 점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또 공통 부분을 이루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과 공통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교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성도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뭐 속상해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달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기 또 들어가 보면 너와 내가 은사가 다르고 너와 내가 사명이 다르고 이 교회와 우리 교회와 해야 될 일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때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다름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서 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 문제 중에는 좋은 문제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물론 좋은 점들도 너무 많았지만 좋지 않은 몇몇 문제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돌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낭독되어지게 하며 그 말씀을 기도적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교회에 음행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음란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또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또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 간의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건의에 맡기지 못하고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또 분명히 성경에 성찬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도들이 분명히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의 생명을 기념하고 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몸,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성찬인데, 이 성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성찬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은 먼저 그 성찬을 막 먹는 거예요. 또 나중에 온 사람들 보니까 먹을 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찬했는데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또 뭐 해롱해롱하기도 했었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될 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또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의 은사가 불같이 역사하시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면 은사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큰 거야.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야 하면서 서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또 자기를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에 대한 문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이 부어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강주 새순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를 정돈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하고 힘든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근데 오늘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1장 2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면요, 직분자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부른 거예요. 구별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해 드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부르심의 확신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됐어.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면 뭐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날마다 기쁘려고 그러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면, 그 확신이 있다면 1장 7절 말씀 보니까 이제 기다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부르심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예요. 이 기다림이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이 지루해요. 이 기다림이 때로는 힘들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책망할 것이 없게
온전한 모습으로 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과 성도로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택하심에서 기다림,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1장 8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잘 견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힘든 거는 견딜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루한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아니 어제와 오늘 똑같은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70년, 80년 살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1년 1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잠깐이에요. 성경은 롯이죠. 롯은 말해요. 춤 삼킬 동안, 잠깐. 그 말을 찰나라고 표현하죠. 물론 찰나라고 하는 말은 불교적인 용어지만 아주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말하고 순간이라고 말하죠. 그거를 롯은 춤 삼킬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꼴깍하는 순간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짧은 거거든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 기다림의 끝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이 기다림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루하고, 때로는 그 지루함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잘 견뎌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끝까지 잘 견뎌달라라고, 견뎌주길 부탁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잘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오늘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품위와 질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구하라,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2장 1절 말씀이에요. 신령한 은사.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아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또 말씀을 깨닫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보다 더 귀하고 큰 은사가 있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알고 행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고, 13장 1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병원 좋아지고 의사들 좋아지고 약 좋아졌는데 담임 목사가 병 좀 못 고치면 어때요? 병원 가서 치유받으면 되죠.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겠죠? 근데 요즘 보면 예언을 못해도 돌아가는 사회 환경을 이렇게 잘 잠가보면 적어도 5년 뒤, 10년 뒤는 예상할 수 있어요. 꼭 예언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 예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도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에
박준학 선생이라고 초등학교 교사가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왔었거든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별이 6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그 순댓국 사주면서 박 선생 우리 이제 형 동생 하자. 너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형님 그래요. 학교에서도 만나면 형님 이러면서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주식을 하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 5년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있으면 투자하지 말고 지금은 정리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정리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용을 걸었어요. 또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한 거야.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기 신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으니까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근데 또 떨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통 계좌가 된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투자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깡통 계좌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가가지고 수입도 없어지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포기한다고 그러고 그래 잘했다 이제 앞으로는 절대 손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파트를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정리하는 게 좋을걸?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님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야 곧 떨어져. 그래가지고 2년 전에 그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기 바로 전에 극적으로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리한 것으로 그 주식하면서 손해봤던 것들 이렇게 다 정리하고 전세 얻을 돈만 딱 남았어요. 잘됐다. 전세를 사라. 그리고 네가 신용이 있으면 네가 교사기 때문에 신용이 있으면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온다. 집을 잘 팔았다. 지금 형님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데 막 그러더래. 아니야 잘 팔았어. 그러고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5년 뒤, 10년 뒤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예언하는 능력은 없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명철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도에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은사는 사랑이에요. 부르심과 기다림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을 완성해야 될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거든요. 매우 다양해요. 하지만 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들을 보면서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령이 주신 거야가 아니라 나하고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내가 협력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하고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이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은사는 각자의 사명이고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은사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격의 은사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 우리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능력의 은사를 가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인격의 은사를 가져서 세상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귀한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랑의 은사다 말씀하고 있고 이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4장 40절 말씀 보니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품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를 품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예전에는 은사 받으면 길에 나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이 그 당시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것이 능력이었고 품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리어 욕먹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위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는 어떤 걸까요? 한번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질서는 뭘까요? 질서는 배려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질서인 거예요. 나 할 수 있죠. 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고기를 못 먹겠냐? 그렇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고기는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고기인데 옛날엔 고기를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아무나 막 사 먹는 것이 아니라 다 제물로 바쳤던 짐승들의 고기를 싼 값으로 사 먹는 거예요. 제물을 바쳤던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정육점에 가가지고 우리가 고기 사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고기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제물로 드렸던 건데 다시 나와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사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배려를 말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배려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질서와 품위 있게 이렇게 그 시대에 맞는 기독교인의 품위 또 누군가 다른 일을 생각하는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모든 문제를 보면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품위가 없는 거예요.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은 품위와 질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만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듣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세 번째예요. 신앙의 깊이를 오늘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다고 해서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 알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으면 신앙의 깊이가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신앙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들에게 읽게 오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책망할 것이 없는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고 승리하라라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요? 이제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야, 나에게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이 말을 해요. 나한테 권리가 없겠느냐? 나 권리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뭐 다른 사도들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매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잖아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혼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달려다니면서 때로는 힘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감당하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짐승하고 맹수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적에게 맞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권리가 없겠느냐? 나 권리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음식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10장 23절에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유익한 것이 못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자제해야 될 것도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이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덕이 안 되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나 절제할 거야. 자제할 수 있어. 이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예요. 신앙이 잇따라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 신앙인 거예요. 오늘 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앙의 깊이는 이런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신앙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내게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은사냐면 나에게는 사랑이라는 은사가 있어. 그 은사를 가지고 내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서 난 주님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야. 내 신앙의 깊이는 이거야. 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다로 바꿔드릴게요. 주를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깊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서 살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사셨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방인선 목사님이라고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사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아주 연로하셨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뵌 지가 꽤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거의 강력하게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대요.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산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언젠가 간증하는 걸 한번 기억이 됐어요. 방인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달라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가지고 사역자가 됐다라고 간절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사십니까? 신앙의 깊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는 이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과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깊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큰 걸 받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고 내가 작은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성경은 말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주를 위해 살아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은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의 내용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교회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주를 위하여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깊은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더라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풀어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생활이란,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받은 사명과 신앙을 위해서 절제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깊은 신앙이에요. 내 사명, 내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절제합니까? 내 삶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깊은 신앙인의 성도의 삶이에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제 안 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교회도 생각 안 해요. 교회가 어렵든 어렵지 않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없어져서 분위기 때문에, 필요 때문에 전부 다 그냥 할 것, 안 할 것,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다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깊은 신앙이란 성경을 알고 딸딸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사명을 위해서 절제하고 자제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제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끝에가 절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형제와 이웃을 위해 좀 자제하며 견디는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깊이 있는 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들 배려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은 좀 안 그래요. 저쪽에 뭐 다 아는 교회니까 소명제일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그 다른 교단이었는데, 대신 측 교단이었는데 우리 교단을 들어왔어요. 김대선 목사님. 정말 짜증났던 게 뭐냐면, 여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전도지를 교회 우편함에도 꼽아놓고 가. 그거 꼽아놓은 사람은 분명할 거예요.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어도 그 집에다 전도지 꼽아놓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오면 되니까. 교회가 교회도 배려 못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배려하겠냐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만 좀 바보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깊이 있는 신앙이란 좀 이웃을 배려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한번 주변에서 보는 신앙인들과 오늘 이 말씀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그 다름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깊이 있고 이것이 품이 있는 질서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교회의 당연한 문제들이었어요. 이 문제들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말을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런 신앙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기다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해주시되 그럴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 은사를 통해서 질서와 품위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신앙의 깊이가 하루하루 깊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하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절제되고 또 자제하며 견뎌내는 성도의 삶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